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까지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 좀 조심해서 이 듣는 길을 여러분들이 발달시켜야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자들 계산하고 어린아이들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 이들이 시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그래.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하니까 이게 우리 시샘말로 하면 벙찌잖아요. 지금 먹을 것을 우리 보고 주라 하죠. 저 사람들 주려면은 나름 잡아가지고 한 3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지금 품삯이 한 그 하루에 뭐 10만 원 친다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은 노동자 품삯이 310만 원이면 거의 300데나리온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럼 얼마가 되죠? 3천만 원이나 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던지니까 너희가 먹을 것 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막 부담이 되잖아요. 자기네들 다 버리고 쫓았는데 뭐가 있다고 주라 그래.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의 말을 알아듣는 이게 고차원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결하겠다라는 뜻인데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찾아봐라. 그러니까 뭐 다 뒤져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떡 5병이요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가져와 있나이다. 이거 있는데 이거 겨우 이게 뭐가 되겠나이까 이렇게 가져오너라.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때다 가져다 주어라 그러니까는 남자만 5천 명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왜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그렇게 말을 던지시면서 하시느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리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고차원적인 것을 잘 알아들어요. 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24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은 좋잖아요.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안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도 가고 죽을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 근데 왜 여기다가 이런 말을 갖다가 붙여놔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뒤에 있는 말은 좋아요. 근데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23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그 평안과 그 다음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언어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언어의 놀라운 깊이를 알기 시작하면은 가능해요. 베드로가 그러면 어느 때까지 베드로가 할 수 없느냐?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입에서 나올 수조차 없을 때까지 밑바닥을 봐야 비로소 베드로는 두 팔을 벌려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자아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뭘 훈계하느냐면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할 수 없는 걸 다 드러내 버리는 거야. 예? 마음에는 원이로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걸 다 드러내주는데, 그것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이고, 베드로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이 드러났을 뿐이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빚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총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가지고, 이 성령께서 뭐 하시느냐, 우리 속에서 뭐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걸 계속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몰라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혹시 죄를 범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다 지적하지. 너를 위하여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물로서 흐르고 있으니까, 죄를 범했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믿어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핏값이 집을 띄었다. 즉 집을 띈 걸 또 쓰는 거야.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내 속에서 효염이 되는 거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도덕적인 대로 잘 몰아가면 안 돼. 아까 여기 가사에서도 다 가사가 잘 되다가 유감스러운 가사가 있는 거예요. 나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러죠. 못 살아. 안 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살려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사시게 하라. 언어 구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가잖아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해. 내가 하나님과 같이 깨끗해야 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야 해.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라. 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아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을 행하셔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다는 걸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평안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그냥 부담돼서 못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만 써놔봐. 우울한 날에는 난 저주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딱 붙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너 입 벌리고 헤헤 다녀야 한다. 슬플 때도 헤헤 다니고 고난 때도 헤헤 다니고 이런 뜻이 아니라고. 예?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주님 여기에 잔이 이와 같이 쓴 잔이 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 이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근심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날 주님을 기뻐합니다. 형편과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두려운 날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리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거 여러분들은 찬송을 너무 많이 하셔야 해.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을 많이 하셔요. 찬미의 기도를 많이 하셔요. 주님 제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나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언제나 주님 제가 궁핍합니다. 내가 이 궁핍한 중에서도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궁핍했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 이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누가 나를 갖다가 정죄할 수 있으면 누가 나를 제덕할 수가 있어요? 까불지 말아라 너네들. 여호와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시나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다 알아보신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언제 네 편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네 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딱 붙어서 떠나지도 않아 이제. 예? 그거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부대들이 다 달라붙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시여. 예, 내가 주님을 여호와의 나의 목자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만 해요.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한다는 걸 믿어요. 주님이 이끄시는데, 믿는 믿음의 비밀 가운데 이거 하나 사용해 보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너의 말한 것을 들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내가 이것까지도 너의 말한 것, 기도한 것을 내가 들으리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막 불비가 떨어지고 난리가 나, 유황불로 심판받게 되는 지경에 있잖아요. 이 심판받게 되는 지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조카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인이 있으면 어쩌실 겁니까? 이제 빅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하여 사하리라. 그러면 주여 한마디만 더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그냥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 이러는 좁은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래가지고 주여 45인이 있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그 45인으로 인하여서도 그 성을 사하리라. 주여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 40인이 있으시면 40인. 주여 용납하시옵고 제 한마디를 또 떠는. 계속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수천 대까지 베푸는 은혜를 막 쌓아놓고 있거든. 너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이 없는 주의 한량없는 사랑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을 향하여 막 넓혀져 있는 거. 하나님은 그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재고 있는데, 주님은 큰 마음을 준비하고 있죠.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주여 어떻게 하시냐,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가 상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뭐냐면, 이것까지도 내가 네 말을 들어주겠다. 이것까지도 내가 네 말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해요. 뭘 기억하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를 모를 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를 모르고 길이를 모르고 이와 같은 충만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님 나를 넓혀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요, 제가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저는요, 제가 벌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여, 어디까지 말할 수 있냐면, 진노 중에서라도 주여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거 말해야 해요. 때리면 때려요. 나 맷집 줘.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고집 피우는 거 싫어해요. 네, 아주 영이 민감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잘못했는데요, 뭐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제가 받을 거 다 받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아이고, 야, 이거 무서운 소리예요. 예?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혼날 때 때리려면 때려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너 몇 대 맞을래? 때리는 대로 맞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용서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은 너 10대에서 2대 감하고 8대 맞는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그러면 8대에서 반으로 줄여서 4대. 이럴 것을 갖다가 무조건 막 하나님 앞에서 뭐 여기까지만 때려주세요. 저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물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인정했어? 그러므로 내가 진노 중에서 네게 긍휼을 베풀어 주마. 그리고 내가 이것까지 네 말 들어주마. 그런데
하나님께 앞에서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게 뭐냐면 제대로 갚아주세요. 받을 거 다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때리려면 때려 이러면 안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제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되지. 때리려면 때리시고 법대로 하세요. 행한 대로 받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이것을 이스라엘 대대표니까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가르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가잖아요.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갚아버리겠다. 하려면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저거 뇌물 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면 긍휼을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너무나 도덕적 어떤 규제를 자기 마음속에다가 막 강하게 해가지고 저는 받아도 싸요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언어를 조심해야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하잖아요. 언어를 조심해. 우리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밥도 맛있는 거 먹었겠다. 기온도 적당하겠다. 창세기 19장을 펴보세요. 이제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시킬 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보셔야 해. 자,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했죠. 어디 중에서? 죄악 중에서. 예? 죄악 중에서 죽으면 안 되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야지. 예? 죄악 중에서 죽을까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러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근데 뭐 때문에 이러느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죄악 중에서 멸망치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는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이 성은 도망하여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드리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21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멸망시키는 천사가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해가지고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와,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이 언어를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테스트해봐요. 이 일에도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근데 뭐 때문에 그처럼 주님께서 이 멸망 중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고 인자하심을 더하시고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29절 때문에 그래.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뭐 했어요?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진노 중에서 긍휼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셔야 해. 예?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막 그냥 제가 행한 대로 받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주님 앞에서
최후가 뭐냐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찬미하는데 그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느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죄 없으신 자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그 자비하심과 진노 중에서도 항상 경책치 아니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나타내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 이것까지도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오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임하실 수 있는가? 이것까지도 들으시는가? 전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제가 심히 고달프고 힘듭니다. 원하시면은 주님 그 빽빽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디가 서 있어야 금방 일어날지를 누가 알아? 몰라.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제게 이와 같은 은혜도 더하실 수 있지요 해가지고 그냥 가서 서 있었어. 어떤 사람이 일어나나? 이 사람이 일어나나? 저 사람이 일어나? 이것도 시험에 들어. 이 사람은 일어날 것 같으면서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일어나려고 그러는가 했더니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핸드폰 꺼내가지고 쳐다보고 앉아있네. 이 사람은 뭐하고? 시험에 들어요. 단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처분을 바라는, 주님만 처분을 바라보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딱 서 있는데 내 앞에서 눈 감고 있던 사람이 눈 뜨고 갑자기 일어나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언제나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해요. 언제나 경험하는 것은 아닌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언제나가 아닌데 분명히 한 사건이 되게 발생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쨌든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우연찮게 여기 앉았었더니 우연찮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언제나는 아닌데 근데 여기 딱 됐어. 딱 주님 앞에서 그때면 주님 앞에서 에베네셀 그래야 해. 그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그러잖아. 내가 이 말을 인하여서도 너의 말을 들어주마 이렇게 있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언제나는 그러지는 않은데 딱 하나가 됐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는 거야. 언제나는 아닌데 하나가 딱 됐어요. 주님과 더불어 마음이 맞았어요. 근데 너 찬미를 하는지 아니면 우연으로 돌리는지 내가 쳐다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미하고 경배를 했어요. 경배를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언제나 가운데서 하나 발생했지. 이제는 네가 나한테 경배했기 때문에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를 일으키며 또 하나를 일으키며 또 하나를 일으키며 이래가지고 이제 10%가 됐던 것이 20%가 되고 20%가 되고 30%가 되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허락할 것이며 내 마음의 선한 도모를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우와, 이 놀라운 은혜가 막 따라붙기 시작하는데 주님과 마음이 맞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언제나는 그렇지 않는데 우연히 하나 발생했어요. 근데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주님의 속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 속에 하나 발생하게 했다. 그런데 그 하나 발생하게 한 것을 인하여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하나님을 찬미하는지 내가 그것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 해요. 주님과 마음을 이렇게 합할 줄 알아야 해요. 다윗은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었잖아요. 오전 예배 때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에 가서 주님이 도움을 주게 되면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막 감사 찬미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주고 또 주고 더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것까지도 주님이 내 믿음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실까? 이것까지도 그냥 맡겨보는 거예요. 맡겨보는데 안 됐다. 그러면 안 된 것이지 뭘 그래. 아,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변덕이시면 이러실 게 아니에요. 아, 이 일에 관해서는 아니로구나. 또 이 일을 또 맡겨봤어요. 맡겨봤을 땐 주께서 역사, 열매를 거뒀네. 열매를 거뒀으면 주님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뭐 지난번에 안 되던 이번엔 됐네. 이러잖아요. 요놈 봐라. 네가 지금 우연의 영역 속에다가 나를 거기다 세워놨어. 그러면 나도 너를 우연찮게만 하마.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돼요. 근데 그 속에서도 있는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해요. 있는 것 있잖아요. 있는 것을 헤아리면 더 있는 것에 더하실 것이다 이러잖아요. 없는 것만 자꾸 헤아리잖아요. 너 그러면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겠다. 주님은요 참 묘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거대하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건설. 작은 것.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 맡기리라. 그러니까 이거 작은 거 맡겨볼 줄 알아야 해요. 주님 앞에서 이거 맡겨봐야 해요. 오늘 주님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위장병이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장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 제가 이것이 트라우마가 될까 걱정됩니다. 근데 이 일에 관하여서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관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라의 도움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에 관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음을 마음속에 믿는 믿음으로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때마다 해봐. 그 다음에 일마다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해보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혀주시는가 여부에 관해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또한 저 사람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대인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게도 은혜를 더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셔야 해요. 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더하셔요. 면접 시험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면접관에게 은혜를 더하세요. 그 면접관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면접관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뾰족하게 쳐다보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참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때마다 일마다 이 일까지도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주님은 이 일까지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 앞에서 참 섬세하게 내어 맡기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 연습을 하시게 되면 놀라운데 이제 이 일이잖아요. 때마다 일마다잖아요. 이제 이것에서 뛰어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이 이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나라 하여금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팔려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팔아주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얻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기도하는 걸 잘 보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의 재능이 필요한 것을 마음을 얻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 딱 들어갔었을 때 이런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면은 단독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하시면 돼요. 그러나 사람을 거쳐서 대인관계가 성립되었을 때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씨알이 먹혀요. 예. 근데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내 말이 씨알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잠언을 잠깐 펴봐요. 잠언. 이제 전도서를 가보죠. 전도서 9장을 가봐요.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분명히 다른 박질 잘하는 사람인데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이 말에 주의하셔야 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쓰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난다. 예?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는지 사람 앞에 사랑을 입었는지 은혜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건 미래 아니냐. 이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장래가 있게 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언어를 갖다 생각하면서 제가 이 짧은 말이지만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저도 상당히 머리가 좋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총명하다, 지혜롭다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머리를 의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그 겨울철에 전봇대에다가 그냥 머리를 부딪히고 난 다음에 기억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묻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예.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충격이 이제 돌아오는데 뇌리 속에 눈 감고 있으니까 이 뇌리 속에 빛이 이렇게 오는 것을 봤어요. 빛이 오는 것을 봤는데 내가 그때 마음속에 깨달음이 뭐가 왔냐면은 저게 지혜와 총명이다. 그 지혜와 총명이 와야 내 이름이 누군지를 알아요. 나보고 이름이 뭐냐고 물었었는데 내가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이름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충격을 한번 받으니까 다 도말되고 사라질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대왕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제국을 건설한 거 아니냐라는 짐승과 같은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대왕이시여 당신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몇 해 동안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짐승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짐승과 같이 풀을 뜯고 발톱이 나가지고 독수리가 발톱이 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몇 해를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만이 온 천지를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가 그거 깨닫고 나니까 지혜와 총명이 딱 와가지고 자기의 왕위를 다시 회복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인생은 한 방이면 끝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머리 자랑하지 말아라. 네 두뇌의 우수성을 자랑하지도 말고 겸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무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거라. 주께서 반드시 너를 높이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하신 전능하신 손 아래서 너가 겸손하면 주께서 때가 되면 널 높여주리라. 그냥 네가 계속해서 네 머리 굴려가지고 이 세상을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변혁시키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너무 어렵다. 어렵다. 김진흥 목사라고 있어요. 요 가까운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셔요. 그 양반 계명대 철학과 나왔는데 뚝방촌에서 가장 신학생 전도사 시절에도 뚝방촌에 가가지고 막 전도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저 민주화 운동 하는데도 동참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교도소에 갇히게 됐는데 얼마나 고문을 했더니 손톱에 막 이걸 찔러가지고 손톱이 다 상한 거예요. 막 이걸 볼 때마다 막 분노가 막 치솟고 막 이런 시절이 막 있었어요. 근데 이 빼자니 아프고 안 빼자니 또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나니까
여기서 조그마한 새 손톱이 나가지고 낡은 손톱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구나. 이거 잡아 뜯으려 가면은 부작용 생기는 다 때가 있구나.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뚝방촌 전도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요. 뚝방촌 전도로 들어가지고 뭐 오늘날 주님께서 이루셨던 사건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자체예요.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셔요. 예? 때가 되면 높이셔가지고 늙은 때도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다윗이 믿었거든요. 늙어서도 다윗을 주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울왕처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울왕은 다윗 왕이 존재하는 그와 같은 이 가치 부여를 하는데 아주 전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마음속에 언제나 불안했어요. 나도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여, 늙어서 제가 백수가 될 때야로 저를 버리지 마시옵시고 내가 늙어서도 힘을 주셔서 후대에 주의 복음의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 잔이 훔칠 것을 가면서 얘기하면서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울왕은요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예? 그런데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미쳐가지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에서 안위하시면서 나를 따라 미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와 같은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보다도 더 후대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더하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을 전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해요. 성질 부리는 데 속에서 막 강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기 전에 너 성질부터 때려 부셔야겠다. 그래서 성질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도 얼마나 성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너무 강해. 이 사람은 성격이 개성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강하니까 이건 두들겨 패서 잡아야 이거. 그래서 빌립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두들겨 패버리는 거야. 그냥 왜 때려요? 이유 없이 맞아? 이유 없이 맞아서 어땠니? 주님께서 그 길 걸어가셨다. 맞아야겠네. 근데 왜 때려서 그렇게 하야만 해? 너 미쳤잖아. 네 멋대로잖아. 네 멋대로. 너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했었잖아. 너 그거 가지고 사람들 잣대로 재봐라. 연약한 사람 네가 용납할 수 있겠니? 너 그렇게 강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연약한 사람 붙들어줄 수 있어? 못하죠? 봐, 넌 맞아 해. 그래가지고 패는 거야. 주님이 직접 때리면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 통해서 막 억지를 갖다 붙여가지고 때리잖아요. 너 왜 귀신 쫓아내냐? 내가 쫓아내려고 한 것이 저것이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그랬죠. 그냥 왜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 안 했으면 점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여자가 귀신 점을 치고 있을 거 아니야. 왜 네가 분란을 일으켜? 그냥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싹 쫓아내야죠. 네 멋대로 쫓아내. 귀신들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귀신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까? 그럼 귀신도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 너 이름이 뭐냐? 네, 군대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 저를 갖다가 그냥 저기 음부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나도 안다. 그러므로 너는 돼지떼기로 들어가래. 귀신도 자기네 때가 있다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쫓아내냐 너? 네가 능력 있다 해야지 예수 이름을 아무거나 막 쫓아내. 그러니까 벌떼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재판답지 않은 재판을 그냥 하게 했어. 그냥 두들겨 맞잖아요. 너 미친 개는 뭉둥이가 약이야. 너 좀 한번 맞아봐. 너 이때 안 맞고 언제 맞아볼래? 그러더니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5번. 그럼 몇 대야 이거. 그냥 감한 건 빼고 5번 4, 5, 2. 아이고야. 200대에서 하나씩 감하면 뭐해. 그렇게 맞은 거예요. 왜 제가 맞아야만 합니까? 주님도 그 길 걸어가셨다. 죄가 있어서 맞은 줄 아느냐. 아이고 주여, 그래도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없어도 맞는다니까. 왜 저를 이 길로 이끄십니까? 주님의 마음 알게 하기 위하여. 너 너무 강해. 너 성격 속에 너무 강하다고. 은혜 속에서 강해야지 왜 성질 속에서 강하냐. 무슨 성질이 그렇게 강해. 너 한번 뒤지게 한번 얻어 맞아볼래? 그래, 이유 있어서 때리고 이유 없어서 때리고 마구 때리고. 아이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냥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니까 이제 안 때려 주님이. 근데 다 이제 말은 잘 들어요. 이제 말도 잘 듣는데 자꾸 막 그 속에서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복음을 막 스페인까지 막 전하겠다고. 서바나라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까지 막 자기가 생애 때 스페인까지 막 전해야 한다고 막 야망을 불태워요. 이것 봐라. 네 멋대로 야망이냐? 왜 야망을 불태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스페인까지 제가 저기 막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야망을 불태우니까 너 안 되겠다. 너 로마 감옥에다 가둬놔 버려. 어디 스페인까지 갈 수 있니? 못 가겠나이다. 어찌하여 저희 이 마지막 남은 소원을 꺾어 놓으십니까? 마지막 남은 소원이건 뭐건 너 죽어야 해. 감옥 속에서 일해. 그래가지고 주여, 제가 안 나가면 어떻게 이 교회 일을 갖다 벌려놓은 교회 일들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네가 없어도 다 해.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도 있고 다 해. 너는 가둬놔야 해. 너를 가둬놔야 영광이 돼.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럼 나는 하는 일이 없잖아. 네가 하는 일이 없어야 내가 일을 한다? 너 때문에 문제야. 너 가둬놔 버려 그냥. 감옥에 가둬놓으면 어떡하십니까? 아직도 살았네. 입도 살고 자존심도 살고. 너 아예 이제 자존심도 입도 사라진 거 아예 사도 딱지를 떼버리겠다. 그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막 거짓말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사도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받은 계시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건 말건 주님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전체를 다스리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걸 믿었느냐? 잘 안 믿죠. 봐봐. 네가 사도가 아니래도 나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세계를 갖다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어낼 수가 있대. 또 까불지 마. 입도 닫고 자존심도 닫고. 너 가둬놔도 감옥 밖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시대. 그래도 제가 주의 복음 계시를 받아가지고 있으니 가르쳐야 할 거니까 받은 거 가르쳐야. 네가 안 가르쳐도 성령께서 가르치시. 아이고, 사도 딱지도 뗐지. 딱 감옥이라서 나가지도 못하지. 이 도저히 이제 전도여행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다 한다. 네가 감옥 속에 있어야 내가 일을 더 많이 해. 그리고 네가 계속해서 나다니면은 후진 양성이 안 된다. 후진 양성. 의자를 비울 때가 있지. 언제나 네가 그 의자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 너 거기 감옥에서 있어. 누가 썩으러 가냐? 거기서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잖아. 너는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겸한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어디에서 하는 말이냐면 감옥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지 마세요. 주께서 막 일하셔. 오직 여러분,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영광이에요. 그리고 나도 어떨 때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주여,
이거 세미나 하거나 부흥 집회 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건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왜? 나는 말씀을 1시간 반 전하죠. 기도 1시간 반 하죠. 그럼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야. 3시간 끝나고 나면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4시간. 힘들어요,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힘들면 그만두어라. 너 아니어도 쓸 사람 많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라. 그래. 그래서 내가 주님께 그걸 배워가지고 주여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다는 말 안 해요. 왜? 힘들면 그만두어라 하니까. 간단해. 성령께서는 너무 단순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성령께서 뭐 깊은 오묘한 진리를 가지고 얘기해도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요. 힘들니?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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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말을 잘못 뱉었네요, 주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라. 아이고 주여, 써주시니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다른 목사님들 일과를 보세요. 하루 종일 그냥 새벽기도 갔는데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쓸데없는 데 하다가 그냥 하루 종일 지나가는 저녁밥 먹고 그 다음에 TV 보다가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뭐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있어야지. 나는 그냥 주님께서 막 글을 막 쏟아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다 보이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써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데 말을 못 해요. 근데 나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요. 근데 가슴이 없어.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가슴을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정말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요. 너 힘 있을 때 감사해라. 힘 빠져나가면 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예? 주님께서 힘 주실 때 감사하고 써주시니 감사하고 예? 언제나 감사함을 막 넘치게 하거나 그래서 맨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일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내가 새벽에 그 눈길을 달래면서 참 운전하면서도 감사해. 아니 어떻게 미끄러운 눈길에 이렇게 바퀴가 열심히 달리고 있냐. 이거 지금 너무나 이거 감사한 일이잖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막 그참 이런 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그참 이 빠른 속도 가운데서 나를 보존하시고 차선 변경할 때가 눈 올 때 가장 위험해요. 이 차선이 여기서 앞지르기에서 이거 바꾸잖아요. 이때 위험하거든요. 미끄러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운전자는요. 그때도 그냥 차선 변경할 때도 감사하고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러니까 차가 굴러가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건에서 나의 전후를 두르신다라고 표현해. 어이구, 여러분들 이 은혜 잘 생각하셔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오니. 전후를 두르신대. 좌우도 함께 하시고 전후 좌우를 나를 두르셔. 그래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지 않냐도록. 예? 개나 원숭이 같은 것들은요, 짐승들은요, 이 빠르기가 좀 느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원숭이가 너무나 지혜로워. 어떡한데? 아니 근데 무슨 개가 그런 개가 있다면요. 그러면 커피 가져오는 개가 있다며? 그래 가져올 수는 있다 할지라도 지가 만들어? 못 만들어요. 어떻게 커피를 제조하나 지가?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여기다 간을 씌우셔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지혜가 돌아가잖아요. 머리가 회전이 되잖아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질 수 있잖아요. 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한날을 주셨어요. 새날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날뿐만 아니라 새날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 여러분 지금 머리가 막 돌아가고 막 어느 그냥 저기 가니까 이거 연습하고 앉아 있다고 막 이거 연습 안 해도 막 탁탁탁 이게 들어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기 한 방만 맞아봐요. 장애가 곧바로 나타나 버려요. 근데 여기 인자와 긍휼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리라. 기름 부심이 내 두뇌를 전체를 홀몬 계통을 내 온몸 전체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세요. 이 놀라운 특권을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찬미해요.
감사하고, 그리고 혼자서도 막 웃을 수 있을 정도로 막 감사함이 막 넘쳐나.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네. 아이고,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네. 한 주간에 이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깊은 감사를 통하여 주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광스럽고 또한 놀랍던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덮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